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 9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첫 달라 1절에서 5절까지 우선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깊이 묵상해 가면서 음미해 가면서 읽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무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흔히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일곱 족속 그러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이제 아브람 때의 족속들은 원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가나안 족속들도 원래 거하고 있던 10족속이 있었고, 지금 모세 때 가나안 땅 현재 살고 있는 족속들은 그 후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7족속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가나안 족속을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은 전부 불신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세계지만 할례 없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침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인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한 약속을 대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의 때 보면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장자권의 복을 야곱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 장자권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이삭 집에서 떠나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셈족의 원 고향 땅의 본향이다 그러는데, 그 원 고향으로 가서 20년 동안 많은 이제 연단과 시험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몸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들과 자녀들과 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말년에는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죽어서 요셉에 의해서 가나안 땅 그 주부와 그 아버지가 이미 장사되어진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굴 속에 이제 장사가 되어서 야곱의 일생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초 지식을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상의 그 믿음의 조상들 개인에게 이 말씀이 응했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제 표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이제 생육 번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쳐들어가서 침노하여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으로 대표가 되어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이렇게 빼앗는 이야기를 역사에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40년 길을 마치고 나서 모세의 유언으로 이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출애굽 2세대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족속들도 전기 10족속이 있고 후기 7족속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세속교계, 세속화된 교계의 그 전기 10족속이라는 것은 로마교에 이제 빗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후기 7족속이라고 하면은 계시록에서는 뭐 이제 세속화된 음녀의 7머리, 7산, 7뿔들에게 지배를 받는 큰 음력 교계를 상징하는 말이지만 이때 당시 역사에서는 그 7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후기 족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화된 기독교계, 즉 말하자면 개신교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해하시는데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고 깨닫는데 이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어떤 큰 윤곽 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뭐 이게 후기 7족속인데 전기 10족속은 아브라함 때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10족속이고 그 족속들은 이미 현대에는 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전기 10족속들이 대를 이었지만 후기 7족속들은 그 땅을 전기 10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다른 어떤 족속들이 이제 세상의 역사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이 어떤 곳에 원래 거하고 있던 민족이 현재 이곳에 거하고 있는 민족에게로 쳐들어가서 그걸 싹 도륙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이것은 이제 고대사에는 이런 전쟁이 흔했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땅 주인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원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어떤 족속을 다음 어떤 후대에 어떤 족속이 와서 쳐버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살면 땅 주인이 바꿔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들도 그 땅에서 생육 번성하도록 놓아두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도록 고난 중에서 번성하도록 양쪽에서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가 나눠져야 되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 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 세대가 딱 걸려서
너희에게 이런 복을 받게 해준 것이지 너희가 무슨 의롭거나 선하거나 뭐 너희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인들의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터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야, 이제 아브라함이가 말씀하실 때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네 후손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오늘 약속한 이 말씀이 응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됐었었죠. 그런데 왜 그러는가 라고 그걸 설명할 때 보면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연단 가운데서 생육 번성을 중단하게 만들어 놔도 양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건 뭐 인간 세상의 윤리대로 본다면 가나안 족속들보다 뭐 선하고 의롭고 뭐 백일오치 맞으면 더 친절하게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게 아니죠. 실제로는 가나안 7족속들이 백일오치 백이오치 잘 지냈죠. 애굽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공로가 아니죠. 아무라도 구원을 얻은 거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육체도 육체 자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무조건 다 해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약속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서. 그런데 너희는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사실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늘에 미쳤다 그 말이에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너를 통해서 쫓아내는 것인데 네가 의로워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조상들에게 내가 이것을 4년 만에 이 일을 이룰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현 세대가 이 4대가 딱 걸렸기 때문에 너희가 딱 걸린 세대라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 사랑을 감고 눕잖냐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구원 받은 것은 내가 불우이웃 돕기 헌금을 많이 냈더니 나를 구원해줬다 이런 무엇을 생각한다라든지 그러면은 이것은 세상에서 돈이라도 좀 있고 사람이 좀 인간적으로 그 사람 됐네 소리 듣고 이런 사람이나 구원받지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뜻과 하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우연의 일치로 2세대가 4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4대가 딱 걸려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세대가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전도를 받았을 때 믿는 이들이 4대 만에 이게 딱 걸려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이 첫 시간부터 나눌 말씀의 중심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상의 일을 집행하셨는데 우리가 재수 좋게 딱 걸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 지체들이 그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얼마나 재수가 좋은지를 알아야 돼 말하자면. 예. 그런 것이지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들은 백일우집 아줌마하고는 그냥 나쁘게 지내는데 내가 이사 온다면 친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내공로다 만약 이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져서 4대가 아브라함의 자손 4대 만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는데 그동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하늘에 닿도록 관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은 관영했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 4대가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너희 어떤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네, 이런 기본 그 성경의 그 구원의 도에 대한 기본 인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하려면 어차피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지금 부딪혀서 전쟁을 하는 얘기인데, 영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발에는 달을 밟고 서 있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애써서 힘써 부르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용이 삼켰는데, 사실은 용이 삼켰지만은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갔더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됐어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구약의 역사에서는 상징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을 때 전쟁을 누구 할까 상대를 알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냐? 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외에 다른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 그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다 불신자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셈 계보의 가나안 족속들도 셈의 후손이죠. 셈, 함, 야벳 중에서 함 족속들이지. 노아의 후손들이지만 함 족속들이지. 이스라엘은 셈 족속들이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노아에게서 난 거예요. 다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는 똑같아. 알고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똑같아. 말하자면,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다 불신세계, 이방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가나안 족속의 특징은 할례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군사들을 할례를 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타민족과의 구분은 뭘로냐? 할례를 받았느냐 여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멸망의 표가 될 수도 있다. 그 지난 시간 창세기 때 이미 말씀 우리가 나눴었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의 표시가 되지만,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할례를 행하면 그게 멸망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의 불칼로 사람의 마음 가죽을 배내는 이런 영적 할례를 받아야지, 육신적인 할례를 받고서 그걸 할례 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멸망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누구와 전쟁을 하면 할례 없는 자들과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할례 없는 블레셋 족속에게 죽임당했죠. 요나단과 함께. 다윗은 이 할례 없는 족속들 중에서도 골리앗, 블레셋 족속 중에 아주 큰 자였던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다윗은 이기죠. 이제 전쟁 전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전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냥 해서 이런 거 그냥 여기 와서 내 얘기는 백날 들어도 예배당 생활 수십 년 한 사람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본래의 전체적인 의미 자체를, 프레임을, 틀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소란해? 가나안 족속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의 다른 아들이다 그래요. 마귀 자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예수님이 그 전쟁을 한 거잖아요. 이 전쟁은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전사들로서 누구와 전쟁을 할 거냐, 이 말은 다른 예수를 믿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축복이나 구하고 땅의 일이나 생각하고 날마다 돼지떼들처럼 그러고 앉았고, 돼지 치는 개들처럼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앉았고, 이런 사람들과 진리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겨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 자신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현재 겸하여 섬기는 것이나, 또는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을 아주 제일 싫어하는 분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입으로는 여호와를 찾는데,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은 땅에 복을 내리는 신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드는 신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은 땅에서 살지만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서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영원한 참 본향, 더 좋은 완전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게 자꾸 땅을 벗어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건. 그런데 그들은 자꾸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땅속으로 내려오다만 땅속에 들어가는 거지, 자꾸 땅속으로.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자꾸 서로가 상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누구는 육신적인 복을 받는 말씀으로 보이고, 누구는 그 복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이 생에서 일이고, 그런 복을 받아도 그건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대가 서로가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신앙 자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저기서는 이렇게 한리 없는 족속들은 자꾸 땅바닥을 쳐다보는 신앙이고, 이스라엘은 자꾸 위를 쳐다보는 신앙이니까 자꾸 상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자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다 같이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전쟁이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 전쟁이 아니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 할례 없는 마귀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니까 하늘의 전쟁이다 그러지, 세상 나라 전쟁이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 큰 음료 교계를 무너뜨리려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사들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에게는 야, 우리가 이런 것을 위임 맡은 딱 걸린 세대가 됐다 그 말이야. 내가 그냥 세상 사람이었는데 막 예배당에 다녀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딱 걸린 게 아니고, 그렇게 딱 걸렸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진멸해버리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런 무장과 그런 위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다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을 때사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들어간 군사가 누군지를,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가서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허공에서 무슨 김일성의 비행기와
대한민국 비행기가 공중에서 뭐 서로가 총 쐈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이것은 전부 영의 세계에 대하여 비진리 다른 교훈을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부터 시작해서 본질부터 시작해서 과정 얘기 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결과가 뭐냐 말이야. 당신들이 신앙의 표대가 뭐냐 말이야. 이런 것을 출발에서부터 과정 결국까지 완전히 다 틀리니까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을 때사 하나님의 전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 말씀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제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신명기 6장에서 그 시에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 지침이다. 이것을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 용어에서 왔기 때문에 듣다라는 말은 이제 사마라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뜻이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교훈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 그들이 성이 크고 그들이 수가 많다겠지. 이스라엘이 성이 크고 이스라엘 수가 많다고 되어 있지 않죠? 오늘 말씀에 계속 강대한 자들이다 또는 그 성읍들은 크고 많은 백성이다 자꾸.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들은 아주 거기다 대고 가나안 족속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은 전부 아낙 족속, 아낙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큰 자들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세상 대인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 대인들이 예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 대인들 자기네들이 권위를 가지고 막 덤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전쟁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그런 전쟁이다 이거예요. 세상 예배당에 큰 예배당 뭐 자랑했었고 세상에서 볼 때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자랑하면 그게 이제 우리는 그 아낙 자손이야 그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성경을 알으니까 그 아낙 자손이고 그 네피림 자손이야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어깨다 힘이 주어지고 사람들한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고 교계의 부귀영화도 다 누리고 존경받고 영광받고 찬송받고 그렇게 그들은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다를 수밖에 없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자꾸 큰 것만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어?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건성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땅에서 큰 자는 하늘에서는 작은 자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땅에서 작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큰 자로 세워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자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말이야 그냥 입을 크게 열라 그리 하면 막 채워주시리라 막 해서 아니 그러면 다 입수술에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벌리게 그럼 뭘 채워주려는 거예요? 뱃속에 그 무가 들어가면 똥 뺏기도 돼? 똥 채워달라는 얘기 아니야. 응? 네 영을 열고 마음을 크게 열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 그 해석도 맞는 얘기지. 그냥 입 열어라 했다고 이걸 열으면 그게 뭐 이 속에 들어가는 게 뭐요? 위로에서 들어가는 건 전부 뱃속에 들어가는 게 똥 뺏기 더 돼 까있는 무거. 마음을 크게 열고 주님을 영접을 해야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그렇게 반대, 내가 보여주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고는 이상하게 반대요. 그래서 나는 이야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고 이게 정말로 참 우리는 육신적인 입을 크게 열어서 똥 채워달라고 하시지 말고 심령과 마음을 크게 열어서 복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입을 열 게 아니라 마음을 여셔야 돼.
똑같은 말을 들어도 주의 있게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수아마의 말로 듣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엄한 말씀이다 이렇게 안 듣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러니까 해석이 다 자꾸 달라지는 거야. 반대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요단을 건너 이렇게 했는데, 이 오늘이라는 것은 당일을 말하는, 이제 여기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날 등과 같이 이것은 표현을 할 때 아까 내가 딱 걸린 너희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날짜적으로 오늘 이 말이 아니고 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시점 그 말이란 말이야. 이 히브리어의 성경의 언어 표현은 이런 용도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 이제 이 얘기는 하면 또 이것도 한두 것도 없어요. 초상 만나면 하여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여튼 초상집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이 노래예요. 그죠? 요단을 건너가는 얘기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주 이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초상 같다 소리야?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보고 아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천당으로 가는 거라면 천당 가서 전쟁을 하고 가느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뻥해. 근데 그들이 늘 가르칠 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축복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예배당 잘 다니다가 권사님 장로님 돼가지고 죽으면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고 소천하셨지. 소천하셨고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지금 천당에 가셨지 않냐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니 소천하셔가지고 천당이라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가나안 7족 쏘고 전쟁 쳐부시고 앉았어? 이게 벌써 얼마나 이게 안 맞는 것을 얼마나 잘못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냐고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도 홍해바다를 건너야 나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세상에서 교회 생활로 들어올 때도 바다를 건너 나왔고, 광야교회에서 율법교회에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건너가는 것도 강을 건너간다 지금 그 말인 것이지. 거기에 두 번째 강을 또 건너가는 목적은 그 땅에는 할례받지 못한 우상숭배자들, 하늘의 1월 성신이나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무슨 땅에 막 비를 내리고 햇빛 보내주고 해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자유선도 막 번성하고 이런 거나 추구하고 막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싹 가서 멸해버리고 그 땅을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우리가 들어가는 얘기인 것이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장로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 몇 년 더 살다 이제 돌아가시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면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그러면 자기 남편 이제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서 육신의 세상의 남편을 뭐로 또 만나러 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긋지긋하지도 않아? 세상 남편은 영원한 우리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게 했으니, 세상 남편은 지긋지긋하지 않대. 네가 갈려야 영원한 참 남편한테 가는 걸 소망 삼으니까 세상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고 속을 날마다 세게 쌓는 것이지, 세상 남편이 예수님같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은 세상 남편 떠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소천하시면 장로님 가서 만난다 이런다 이거예요. 육신의 남편 만나러 가는 게 아니요. 이 세상에 사는데도 이가 갈렸는데 거기 가서 계속 이가를 하고
영원토록 이가려고 그 남편 찾아가? 세상 남편 버리고 세상 남편 떠나서 이제 영원한 참 남편께로 가야지.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왜 다른가. 입으로는 다 또 교리는 우리가 신부 단장 해야 된다고 10처녀 중에 5처녀는 탈락했고 5처녀만 합격했다고 예감서 막. 아니 그럼 그 신부가 어떤 신랑 맞으려고 단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세상에서 살다가 2, 3년 앞에 죽은 그 신랑 또 만나러 영혼세계에 가서도 또 만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 저 세상에서는 시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놨는데, 그러니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모든 것을 보는,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을. 이 세상에서 아내가 미스 코리아에서도 이 세상은 예리고 그 미스 코리아도 젊을 때 뿐이지 60 넘으면 다 죽을 그래가지고 다 소용없어. 소용없는 거야 그거. 또 자기 아내 암만 이뻤었어도 인생 너머에 가서 자기 아내 만나가지고 뭐 또 거기서 또 막 이렇게 살고 막 이런 인생에서 못 살았던 거 거기 가서나 하자고 이루자고 했었는데 그거는 듣기 주라고 하는 말이지. 우리 김명숙 자매 서운을 좀 하지만 난 우리 김명숙 자매하고 다시는 안 만나. 우리 김명숙 자매도 이제 아이고 나도 아이고 그런 난 다시는 안 만난다고 분명히 그럴 거요. 다 여기서 경험해봤잖아. 근데 뭘 또 만나가지고 속을 또 써가면서 살라고 영원히. 이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게. 우리는 조물주, 생명의 주인, 우주의 주인의 배필이 되는 걸 추구하느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손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은 표상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교회가 나가서 전부에서 또 사람들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지, 이런 세상사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 것일 뿐인 것이지, 육신의 세상 일이 무슨 영적인 것과 이게 대입하면 맞아 들어가겠냐 그 말이요. 세상이라는 건 전부 마귀가 지배를 하는 건데, 인간나라라는 것은, 인간나라, 이게 마귀나라에서는 무조건 오고 도망가야 되고 떠나야 되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놈의 세상에서 뭘 그렇게 추구해서 뭘 모아놓고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것만 날마다 추구하고 있으면, 오죽하면은 민수기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땅바닥만 쳐다보는 사람들 다 그냥 날아다니는 뱀이 그것도 불 일으키는 뱀이 와가지고 다 물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면 뭐 어떻게 그놈 거. 그래서 허리가 굽는다니까. 그 얘기가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 거예요. 저희 등은 굳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게 하시고 땅바닥만 계속 쳐다보고 다니다가 땅속으로 들어가게, 그게 저주다 그 말 아니요. 아니 허리를 당당하게 딱 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이요, 하루를 살다 죽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땅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사람으로 사람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안 바꿔지냔 말이야. 거기다 대고 이 사람들은 막 강대한 나라다, 강하고도 큰 나라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보다 가나안 족속들의 나라가 더 강하고도 크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당할 것 같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못 당해.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종교 체제를 무슨 재주로 당하느냐고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마귀를 못 이기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일까 있고. 이게 크고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한 말씀은 복수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큰 체계로 되어 있지만 여러 나라들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 나라들로 상징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말세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럴 때 서로 교파끼리 저희끼리 싸우죠.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겨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저희 편끼리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기게 만들죠. 지금 그거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리가 서로 달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이 서로가 각 교파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성 얘기도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고 각 성에 교회를 세워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전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져서 마귀의 보좌가 세워진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이 보좌가 세워졌죠. 어린 양의 보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교회는 비록 적은 수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강대한 나라로 보이고 큰 성으로 보이고 막 성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권세와 위용과 그들의 유명한 이름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비길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 교회라는 것은 다 세상이 큰 교회라는 것은 그런 세력을 다 갖고 있다 이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은 무리를 통해서 그런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도 안양자는 말이야. 그냥 쌈탁인가 그냥 싸우는 얘기만 해서 않느냐고. 나는 전쟁하시는 신, 전쟁에 등한 여호와의 신을 받아가지고 싸움을 좋아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 원래. 그럼 무슨 전쟁이요? 육신적으로 지나가는 아저씨 괜히 가서 시비 걸고 그래서 싸우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거짓의 아비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마귀 자식들 그냥 가서 그냥 진리 말씀으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완전 일상이게 도륙내버려 가지고 말이야. 그들이 가지고 세우고 있는 그 체제 자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전사의 영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시간이 이제 다 됐으면 일단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